깊은 산속에 갔다가 한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앵무새 둥지예요. 새끼 한 마리가 거기에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날아다니는 새예요.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그 앵무새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조그만 새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잘 먹지 않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새가 그래도 이 새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안전은 보장된지 모르지만은 너무 본인이 힘든 거예요. 갇혀 있는 것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미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야, 됐다. 어미새가 날아오니까 이제 이 새는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미새가 나와서 먹이를 주는데,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아기 새가 죽고 말았어요. 참 이상하다. 아니, 어미가 먹이를 날아줬는데 왜 죽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미가 먹여준 그 열매가 독성이 있는 열매를 준 거예요. 독성.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우리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유롭게 살다가 새장에 갇혔을 때 아무리 안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이 갇혀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까지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더라도 자유가 없으면요, 그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자유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자유가 뭐냐, 사전적 의미니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정의했어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자유가 상실하면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 던지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다 얽매여 살거든. 다 무엇인가에 매어 살고 있고 갇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물질에게, 때로는 어떤 돈에게,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매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옥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중에 뭐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감옥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옥 가서 구원받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감옥 같은 인생이 있다. 그 인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감옥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감옥이 영적인 감옥이에요. 영적 감옥. 영적 감옥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귀신에게 악한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야. 귀신의 생각이야. 귀신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나옵니다. 이 여종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 여종에게 점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여종의 삶은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해.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야. 점을 쳐서. 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짓눌려서, 귀신이 이끌어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의 감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거든요. 고쳐주자마자 그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돈줄이 떨어졌어. 내 사업이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감옥이에요. 그 무엇인가 나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인가 나를 갇히게 하고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환경의 감옥이 있다. 환경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옥은 죽음의 감옥입니다. 이 죽음은 간수예요. 이런 바울이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책임지고 죽어야 돼.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 가운데요 힘들다고 어떤 일이 안 됐다고 말이죠. 어떤 일 때문에 책임충을 당한다고 해서 막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고 싶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죽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죽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삶의 실존은요 무엇인가에 갇혀 있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유롭게 살고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갇힌 자로서 감옥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감옥 또 환경의 감옥 죽음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답답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절망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회 세상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방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게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갇힌 곳에서 내가 노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특별히 이 간수를 보면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나.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를 물은 거예요. 이 어떻게는 간수하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갇힌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메인고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감옥 속에서 내가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으면,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요 영적인 감옥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에 잡혀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한 이 여인, 이 바울이 외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그에게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잖아. 즉시 이 귀신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둠의 영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둠의 영에서 영적 감옥에 해방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받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살로도요, 감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요, 창고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 누구의 이름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감옥 속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얻는 것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요, 맺힌 이 풀린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고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요, 예수 안에서 해결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죽음의 감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이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책임이 이 간수장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추궁받으면서 곤장 맞고 잘못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는데 이 바울같이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망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간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안으로 모셔가서 음식도 장만해주고 세례를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요, 두려움, 공포, 불안 다 사라지고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인격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얽매이거나 구속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참된 자유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이 에덴 동산은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감옥이나 환경의 감옥이나 어떤 죽음의 감옥 이런 것이 없었다고요. 진정 참 자유를 누린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옥이 온 거예요. 죽음의 감옥이 왔잖아요. 환경의 감옥이 왔잖아요.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영적으로 이제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데 얽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회복이고 참된 자유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런 모든 감옥의 근원이 죄니까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상실한 모든 우리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다시 말하는 죄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다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어떠하고요? 자유해. 왜? 예수님이 나의 결박을 풀어줬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줬어.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삶이 왜 짐이 되었는가? 내 인생이,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이 짐이 되었어. 너무 힘들어. 삶이 짐이 되어서 너무나 무거워. 너무 견딜 수 없어. 삶이 왜 짐이 되었을까 하는 책의 제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서약 철학 전통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로 파악되었고 이런 인간 이해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과학 문명이다. 이 시대의 과학 기술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과학 기술 문명의 주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실은 현대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부품으로 소모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을 가지고요 뭘 만들었어요? 과학 문명을 만들었어요. 과학 문명 만들고 나서 우리는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오히려 우리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 문명을 만든 주체라고 얘기하지만 이 과학 문명이 현대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속에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부품을 만든 거예요. 부품이 더 소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기대 속에 부품으로 소모되어 가고 있다 생각할 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다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기계 속에 한 부분이 어때요? 고정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대한 기계 속의 한 부분이 되어진 우리 인간은요, 현대인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왜 짐이 되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가 책을 썼어요. 마음의 자유. 행복이란 마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행복이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마음의 자유.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가끔 자유를 꿈꾼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쳐 참을 수 없을 때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진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아는 이가 없는 아주 낯선 곳으로 떠나서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잠시나마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행은 일시적인 도피일 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너무 삶이 짐이 되어서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어떤 떠나고 싶어. 저도 어떤 데 목회하다가 떠나고 싶을 때 있어요. 아이고 조용하다, 좀 쉬기 싶다, 힘들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떠나서 쉰다 할지라도요, 일시적인 여행이에요. 일시적인 순간이에요. 일시적인 자유라고요.
진정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 자리를 피해서 안 돼요. 도피성을 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통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문제가 귀신으로 영적인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가 내 손발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정말 얽매이고 가두는 것이 있다면 이 현재 삶 가운데 도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 현장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죽음의 문제가 닥쳤어요. 나에게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닥칠 때라도 도피성 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을 물쳐서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